시기에 앞서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각기 자기가 속한 교회의 영적 형편을 보여주심으로 닥쳐올 종말의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책망과 격려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책망과 격려가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요, 교회는 촛대라고 하셨고 별은 주의 사자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며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의 연세가 들어가니까 귀가 조금 어두우신 일들이 있는데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죠.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답답한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은 에베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상에 적어진 우리 사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알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당하게 속이기도 하고 또는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앉아 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교회요,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는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성도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욕심에 치우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아보아 자랑하고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에 성도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요령껏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미워하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국 교회는 이단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직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이 안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초대교회 니골라 집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인데 인간은 구원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면만 중요시하고 육적인 면을 무시한 데서 나온 무율법주의, 탈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말해주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니골라는 인간의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괜찮하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괜찮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셨습니다.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세상에서 세상 것에 섞이지 않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신앙의 열심도 있고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자기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딥니까?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를 세웠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환난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성도와 그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혀버리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주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어디서 사랑을 버렸는지 찾아야 됩니다. 떨어진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의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회개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네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요. 종말은 두 가지로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숨쉬고 살다 죽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숨쉬고 있을 동안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르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위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촛대 사이를 왕래하셨다. 촛대는 교회니라 그랬어요. 교회 사이를 왕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인데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이 사초도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7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수가 많으면 적은 것보다 낫고 교회가 부자 교회면 가난한 교회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체 교회에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복받는 교회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지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사치 교회만큼 복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보다 복받은 성도가 없습니다. 큰 교회 모양은 좋지요. 작은 교회 볼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면요 마귀의 소굴이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활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호되는 멀쩡한데 병든 사람 같다. 교회는 크고 웅장한데 활기가 없으면 주님 떠난 병든 교회요. 우리 사직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의 활기찬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예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교회예요. 모자라는 것 같으나 넉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주의 사자를 붙들고 나같이 부족한 종을 이 사치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교회를 왕래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몸의 지체를 이루고 사는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복받는 성도인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의 정제를 지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